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24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이여, 그 당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였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하여 청소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버지여 잠에서 깨어날 때이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임을 주님이 청소년들이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과거에서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강대국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 되는데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데 마음을 모으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철원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모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큰 붕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죄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오늘 죄가 어떻게 해서 인간들에게 들어왔으며,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끝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의 인간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시점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원시인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이 생활 방식과 우리의 그 생각으로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시대예요? 정말 문명이라는 문명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최초의 원시시대. 그런데 뭐 행복하고 무엇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요, 그 시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현 시대의 생각과
그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시대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시간.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그냥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엄마들은요, 그 조그만 똑같은 아이,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침대, 엄마 옆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 이불 위에 그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엄마는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이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늘 자신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아담아 왜 불어? 왜 찾니? 라고 바로바로 그냥 뭐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육신의 풍족함이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금한 게 있었어요. 뭘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허락하마.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냥 먹지 말라 하는 말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인지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바로 말씀을 서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며 나의 주인이 그 누구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요, 발음이 중요해요. 하시더냐?
이 뒤 마지막 단어를 야 올리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이 의도를 물어보는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거를 의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야를 조금 액센트를 뭐 해야 돼요? 좀 올려야 돼. 그래야 사단이 그 속에 하와에게 질문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더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그냥 의도가 없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모든 전신갑주는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나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마귀는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여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기회. 마귀도요, 공격을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스며시 찾아와서 뭐를 해요?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 왜? 대중 앞에 선포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약함에 빠져 있는,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를 한다고요?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사람이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동그래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돈 버는 길을 알려줄게. 그럼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동그래지죠. 돈. 그리고 또 명예를 쫓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해 줄게.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게.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앞에는 사단이 놓아 있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것이 올무인지 올무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그 모든 사단의 올무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간파해야 돼요.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지기, 동산지기라고 그랬잖아요. 동산지기는 뭐예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관리자는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금한 것은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냥 손을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 동산 관리자로서의 그 직임을 박탈당하고 쫓겨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관리자의 직책에서 박탈당한 뿐만 아니라 그의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고생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제 유혹에 빠지면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생 시작입니다. 아멘. 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50대 정도 되면 이제 지위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재정도요. 안전권에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유혹의 손길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요? 안정권에 있을 때. 정신없이 막 일하고 있을 때는요. 별로 유혹의 손이 안 뻗쳐요. 왜? 지금 뭐 내가 어디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애들, 또 뭐 가족들, 뭐 경제적인 거, 또 나의 미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 유혹받을 때가 아니죠.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쟁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지금 부하들은 어디에서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그냥 옥상에서 거스랑 거르지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 폭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안정권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요. 결국은 원래 그 본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행복했던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냥 너의 마음대로 하되 근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또 불행으로, 또는 고생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단절로 죄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모든 행복의 근원인 동산, 그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숨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죄는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뭐 해버려요? 단절을 시켜버려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형제와 형제의 사이를 단절시켜버려요. 그 단절시키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또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뭐 해버려요? 단절시켜버려요. 사단은요, 죄를 집어넣는 주num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하여 뭘 만들어요? 단절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단절에 죄가 있음을, 죄의 결과가 단절을 가져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뭐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인이 이제는 두려움의 부인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두려움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죄의 열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이 두려움과 또한 죄, 사랑하는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숨어요? 부끄러우니까 숨죠.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은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관계가 뭐예요? 단절이 돼요. 자꾸 숨어 다니니까. 대중 앞에 나와야 못 남아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회 앞에 이론으로 당당하게 뭐를 못해요? 서지를 못해요. 뭐가 있으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내가 앞에 섰다가는 나의 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자꾸 숨는 거예요. 사이드로. 그래서 그냥 무리 안에만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뭐 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뭐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모르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의 냄새가 막 펄펄 나요. 뭐가 난다고요? 이 악취가 막 나에게서부터 막 나. 악취가. 이것을 나만 몰라. 옆에 사람은 다 아는데. 참 희한하죠? 내 죄를 모르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서 죄의 악취가 풍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과일도요, 그 맛있는 과일도 썩으면요,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과일 장사 해본 사람 그걸 느낄 거예요. 과일을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띄어다가 파는데 팔지 못하고 남아서 있으면 그 과일이 썩어서 골아서 냄새가 심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어디까지 전파돼요? 멀쩡한 과일도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 죄를 범하게 되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또 두려움이 오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성이 결여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또 나라적으로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바로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는 이용하지만, 악용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바로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기를,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에요. 한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무예요. 그리고 결정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머리 딱 대고 막 나가야 되나요? 선거로 하는 거예요. 선거.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선거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바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정세도 좀 볼 줄 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살아있는 나라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이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절면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신 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의 옷을,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들을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보호해줬다는 거죠. 보호해주셨어요. 내가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대신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시작,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의도를 파악하고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사망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여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끄러움을 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름다운 행복한 장소에서 행복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